오늘 이 아름다운 6월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가득 내려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밟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또 이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일어난 미 전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인해서 여러 도시에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냥 평화적인 시위만 있었으면 더 파워풀했을 텐데 또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정말 마음 아프지만 약탈과 방화가 있었고 또 1992년에 우리 4.29를 경험한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너무나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저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한인타운에 바로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됐어요. 92년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타고 폭동이 끝나 좀 한 3일인가 4일 후에 주방위군이 투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첫날부터 주방위군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한인타운을 지켜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즈니스 하는 곳 몇 곳이 약탈이 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빨리 대처를 잘해서 잘 넘어갔어요. 우리 잔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잔 집사님도 그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창문을 다 막고 판자로 했는데 그 옆에는 다 털렸답니다. 우리 강혜숙 권사님, 강진배 집사님 가게 신방을 했더니 거기도 판으로 이렇게 다 막아놓고 그래서 참 우리 교인들이 참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은 영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뿌리 깊은 죄악을 이번에 그대로 드러냈다고 믿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제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와 같은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그냥 무마하고 덮고 그러면 다음에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코비드-19 사건을 통해서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우리 마켓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실 경찰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몇몇 잘못된 경찰 때문에 모든 경찰이 욕을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몇몇 시위대들, 폭도들, 약탈꾼들 때문에 평화를 시위하는 모든 사람들이 욕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거를 잘 구분을 해서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힘쓰고 함께 건설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국가는 무엇이고 나라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더니 부끄럽게도 이제까지 국가가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과 올 봄에 우리 교회에서 Father Wise, Mother Wise 공부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됨에 대해서 어머니됨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진작 배웠으면
훨씬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훨씬 더 나은 어머니가 됐을 텐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또 그리고 이 세상 관습이 뭐 나이 먹으면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다음에 애 결혼하다 보고 사랑하다 보니까 애가 낳고 그랬는데 막상 애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버지 역할, 어떻게 어머니 역할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남편 역할, 아내 역할 하는 걸 몰라서 결국은 그 가정에서 잘못된 그런 어떠한 가정의 문화라든가 가정의 상처가 대물림을 해야 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도합 16년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로 진출하고 더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더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더 사회를 진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교에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론은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모가 되고 가족이 되고 형제가 자매가 되고 친구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 한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꼭 커리큘럼에 좀 넣어야 되겠다. 넣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교육부 장관으로 뽑아주면 넣을게요. 남편이 되는 일이 뭐냐, 아내가 되는 일이 뭐냐, 자녀가 되는 일은 뭐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일은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좋은 모델을 보고 모델을 참으로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상을 우리가 배워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우리 이 사회에 브로큰 패밀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겠어요? 거기서 엄청난 치유들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결손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배우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어뷰즈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제대로 가르칠 걸 가르치준다고 자기 취미생활만 합니다. 그런 속에서 아이들은 또 배우고 그것이 쳇바퀴 돌듯 와전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국가와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국가들을 보세요. 우리가 국가라고 할 때 우리가 국가라고 인정하지 못할 만한 나라도 있죠. 북한 같은 나라 국가로 인정받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관이 뭐겠어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고통받고 날마다 내전이 일어나고 날마다 그냥 가진 자들이 총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뭐 서로 죽고 죽이는 약탈을 범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왔다면 그들에게 나라의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남미의 그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어떻게 삶을 자기가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은행은 은행의 역할을 못하고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못하고 경찰 공무원들은 경찰 공무원들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들에게 나라와 국가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미국이라는 사회 우리 발전됐다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치열한 생존 경제 속에서 담을 밟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나라와 국가의 개념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운명이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나의 꿈과 나의 이상을 아름답게 실현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념을 확대하면 사실은 내가 너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를 분리시키고서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 나이기 때문에. 나를 떠난 모두가 너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잖아요. 근데 나의 꿈을 이룬다고 그랬을 때 정령이의 꿈만 이룹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럼 그 꿈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출발이 어디냐? 그래서 마틴 부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너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그가 얘기하는 것이 근원어, 나와 너의 근원어를 잊고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너는 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결국 우리는 한 존재로서 이 땅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의 꿈을 이루는 나의 이상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은 나만의 꿈만 이루는 게 아니라 너의 꿈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이상과 꿈과 자기들의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것을 바람막이 해주고 그것을 북돋아주고 그거를 세워줄 수 있는,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자기의 재산을 누리고 자기의 꿈을 이룬다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공권력으로 동원해서 생명을 살해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박탈하고 그들을 착취한다면 여러분, 그런 나라는 강한 자들에게는 천국이겠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지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강한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똑똑한 자들이 얼마나 있고 힘이 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생물 속에는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강자가 강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세상. 약자는 약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고 권리를 찾기 위한다면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진정 우리가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어디서 가르칠 거냐, 이게. 어디서 언제 배웠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두 나라가 대표로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라는 나라가 나오고 하나는 로마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나라 둘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한 나라는 종교의 힘으로, 한 나라는 권력과 군사력과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착복해서 자기들은 정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화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의가 오직 권력이요, 물질이요, 힘의 파워만이 정의인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인권과 평화와 자유라는 개념은 오직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만, 자기와 연결된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의 개념이지 결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위한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저 불쏘시개처럼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만 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누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자신들의 성공에 방해되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거하면 그만이라는 사상이 저들의 가진 삶의 기본적인 철학이고, 그런 철학이 굳어져서 사회를 이루는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온 한 청년을 가운데 두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번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지 금방 아시죠?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들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자, 유월절 잔치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의 민족의 자유를 얻은 날 아니냐.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다라면 부정탄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고 우리는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그들 가슴 속에는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인간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 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빌라도를 불러냅니다. 여러분, 그를 다스리는 식민지 총독이 나와서 그를 데리고 가니 얼마나 그들의 종교적인 가식이 강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이제 끼어들지 못한 거예요. 관정으로 들고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빌라도가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첫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고 많고 많은 질문 중에 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부터 했겠습니까? 그 속에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했겠어요? 저놈이 말이야, 유대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한 거라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된단다.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데더라. 그러니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저들이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첫 마디가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반대로 아이러니컬하게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한테 폭동을 안 일으켜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한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 많이 오래오래 다스려줘라. 우리의 권력은 만세를 이룰 것이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들어있지 않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먹고 잘 싸고 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없는 그런 부도덕한 권력자들이나 부도덕한 이런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이 변해도 관계없어. 전쟁이 일어나도 관계없어. 무슨 일어나든 코비드-19 사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오히려 이런 게 기회가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든 안 마든 난 I don't care. 오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대표되어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의 고발로 내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내가 분명히 말한다. No!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폭력을 휘둘러서 칼을 휘둘러서 불의를 행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폭력을 써도 폭력을 뒤집어 엎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진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만 붙들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그 세상을 내가 건설하고자 한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우리가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우리가 강한 자는 강한 대로, 누구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구나 함께 자기의 그 태어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구나 자기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as we are, as I am, as they are, 그들 스스로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아이디얼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이 우리가 아이디얼하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희망을 포기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그런 왕,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진리를,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다면 Yes, I am. 나는 왕이다. 어떤 왕이냐? 진리의 왕이다.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진리로 이 땅에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갈릴리 촌놈이니까. 빌라도도 총독까지 오른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난 사람들은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딱 보면 이 인물이 큰 인물이구나. 알으면요, 깍듯하게 대합니다. 아마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는지를 모르겠어요.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거는 내 나라 사람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겨줄 때 나한테 그 말을 한 거잖아.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그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읽을까요? 같이 한번, 마스크 쓰셨어도 괜찮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한 구절에 내 나라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있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3번이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요?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 얘기를 빌라도가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 말 속에는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너를 모함했단 말이냐? 도대체 내가 말하는 내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오신 뜻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인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기독교인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Are you really citizen of a kingdom of God?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입니까? 시민입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살아왔는데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교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가치관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특권과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든 그 백성의 시민은 권리도 있고 여러분 모든 누리는 게 있지만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벌게이트 번역의 이 라틴어 성경 번역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Quid est veritas? Quid est veritas? 무엇이 진리냐? What is the truth? 라고 물으는데요. 이거를 어느 신학자가 재밌게 말의 유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s we very addest, 이 사람이 진리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리냐라는 말을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다시 정렬을 하면은 as the very addest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The man is the truth. This man is the truth.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예속담에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는데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진리를 몰라.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 기독교인 됨이 뭔지 몰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축복받는 게 뭐냐면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축복받는 겁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축복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체가 축복이에요. 세상 가치관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당당한 게 어디 있어? 이 기쁨이 어디 있어? 이 영광이 어디 있어?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죠. 왜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여러분 성령으로 이퀴핑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갖다가 충만하게 해주신 거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와 신비한 사람이라고 쇼업하라고 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지구 한 구석을 쓸어내면서 고통받는 자들과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돼서 그들을 케어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라고 성령 충만 주신 줄 믿습니다. 뭐 성령 충만자도 이러라고 성령 충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 사랑이 성령 충만의 첫째 열매잖아. 사랑이라는 건 자기 희생 없이는 사랑이 없잖아. 저도 좀 설교자가 안 되고 가끔 후회를 해요. 목사가 아니고 설교자 안 됐으면 진짜 몸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머리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설교하는 그럼 당신은 해?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찾아서 깨우치게 하고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하면 이게 육체노동보다는 더 어려워. 이해하시오? 근데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어떤 때는 직접 가서 정말 돕고 직접 가서 일하고 싶고 직접 가서 부벼 뒹굴면서 그 아픈 자들을 케어하고 싶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펼칠 때마다 복음서 첫마디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요. The kingdom of God has come. has come. 현재 완료형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 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해결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가르치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대요. 누가복음 9장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래요.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놀랍게도 성경은요 세상 나라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 전까지는 세상 나라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때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처음으로 나라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5절 보세요. 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다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에 나라에 꼭 필요한 나라의 개념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각기 언어가 들어있어. 나라라는 거, 여기서 나라가 언어가 동일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종족과 클랜, 자기들의 종족, 같은 에스닉이야. 그리고 테리토리가 등장합니다. 땅이 등장합니다. 이래서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로 9절. 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10절과 12절에 가면 이 느무롯이 여러분 고대의 대제국들을 건설합니다. 어마어마한 성들을 건설합니다. 이 느무롯이 통해서 바벨론도 나오고 아수르도 나오고 고대의 대제국들이 다 여기서 나와. 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느무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용사다. A mighty warrior on the earth라고 나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첫 워리어야. 첫 용사야. 그런데 그 사람이 헌터야, 헌터. A mighty hunter.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짐승을 잡는다고 제국을 건설해요?
아무리 호랑이 새끼를 많이 잡고 아무리 사자를 많이 잡고 코끼리를 많이 잡는다고 제국을 건설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헌팅한 것은 누구냐? 사람 헌팅한 거예요.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하고 폭력을 써서 사람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나라, 자기가 원하는 제국을 건설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리장성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옛날에 그냥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들도 막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인간의 이 머리가 막 휘황찬 정말 얼마나 이게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크냐. 참 이렇게 건설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거를 짓기 위해서 피땀과 고열을 짜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이 만리장성을 만들고 이런 성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채찍에 맞으면서 병들어가면서 죽으면 그냥 버려서 짐승의 밥이 됐을까. 나는 항상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적 감각이 없나 봐요. 난 그걸 보면 그 생각부터 먼저 나. 여러분, 요게 인간이 만든 세상의 아키타입이라 그래요. 아키타입. 원형이에요. 아키타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라의 원형, 세상 나라의 원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양반과 상놈으로 나뉘어서 쌍놈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까? 여러분 머슴놈이라고 해도 제대로 장가나 제대로 갔습니까?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죽이려면 죽이고 팔려면 팔고. 우리나라도 그랬어.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도 나라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준 귀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10절로 17절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세상 나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도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국방의 의무, 남성으로 태어나도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젊은 날에 인간 취급 못 받아. 세상 나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도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단의 11조를 거둬 자기의 관료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 통치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내서 그 세금으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영화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 김정은이처럼 엄청난 걸 갖다 주잖아요. 지금 우리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막 착복을 해.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은 착취를 해. 이게 세상 나라라는 거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러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세상 나라는 이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면 참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예수님 모습으로 짧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민주사회가 건설되기까지 그래도 이 세상 나라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민주사회라는 사회가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의 이런 투쟁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막 내가 힘이 났어요. 막 이게 아니라 말씀 듣고 나서 세상 보는 눈이 요만큼이라도 바뀌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른 인종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바뀌었으면 은혜 받는 거고, 나 혼자 그냥 히트나베라 그러는데 나 혼자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와, I'm so blessed 이렇게 한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통치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이 희생 정신이 이 땅에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증거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길까지 이 어둠의 세력은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로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끝냈는데 우리 권사님이 만나자 그래요. 만나 뵀더니 저는 가족이 아프셔서 그러나 또 무슨 일이 있나 교우들이 만나자고 하면 걱정부터 해요. 근데 그냥 두툼한 봉투를 갖고 오셔.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 감사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누가 내 방문을 막 두들기셔. 나가봤더니 또 연로하신 권사님이 오셨어. 또 큰 헌금을 하시면서 목사님 이거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오늘 좀 희한한 날이에요. 2부 예배 끝나고 그런 일 없을까? 와,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손을 벌려 함께 세워주고 함께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재정부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요즘에 코비드-19 사건이 있고 나서 홈레스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자주 들려요. 빈손으로 보내는 게 얼마나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막 내가 못 박는 것 같아. 그래서 먹을 거라도 있으면 챙겨서 주는데
그것도 없으면. 요즘에는 캐시를 전혀 안 갖고 다니니까 이거 지금 가지고 다녀야 되나 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서제션 하려고 그래. 이제 일주일에 이제 과일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예쁜 바구니를 하나씩 만들어 놔라, 몇 개씩. 그래서 올 때마다 예쁜 선물처럼 주고, 안 오면 금요일날 스테페이 때 우리가 먹으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작은 것을 여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신발을 신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